오늘 새벽에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3장 말씀에 이어서 욥에 대한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반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응은 오늘 본장과 그리고 내일 보실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3장에서는 마치 욥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선을 넘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생애에 대해서 감히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의 생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 모습은 단순히 욥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몸의 질병을 통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그 죽음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반응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마치 그 일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왜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 삶의 모든 근원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토대를 세워놓고 오늘 그것을 평가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이 보응 신학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생애에 대해서 욥의 모든 겪는 일들, 그가 자녀를 잃는 것, 재산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모든 과정들이 그가 지었던 삶의 그런 업적들, 3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한편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악한 자가 흥황한다는 것,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의로운 자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목도해야 됩니까? 하며 하나님께 그 삶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가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때로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좁은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정해놓고 경험했던 그 신학의 토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다 보니 오늘 욥의 상황들도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석하고 접근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바스는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일들,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야.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욥기서가 시작하는 그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이 시작할 때 그렇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욥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자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라서 그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에 오늘 그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욥도 마찬가지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 그런 신학적인 토대 안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서는 사람의 편에서 그 삶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서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땅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혜서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욥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생각해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그런 생각을 자신의 너무나도 국한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환상 중에 이것을 보았다라며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신학적 근거를 좀 토대를 삼으려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내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라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그리고 욥에게 너의 삶에는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경험이 환상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오늘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 안에서 오늘 자신의 뜻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모든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자신의 경험의 신학적 토대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라.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상황을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다. 라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많은 목회자에게도 그런 질문들,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지혜서가 일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그 상황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서 그가 답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욥기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는 끝까지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해내는 것이 욥기서 전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참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좀 지혜서가 주는 그런 교훈들을 좀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 안에 그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서가 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섭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섣불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 내세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신학적 토대를 세워가며 그것을 갖추고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때로는 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